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그 신실하신 나의 구주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평안과 위로와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시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포기하신 것이죠. 그 인간의 그 나약한 것처럼 십자가에 그 바리새인들 로마 병정의 그 권력의 힘에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고 죽으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무능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그 믿음 속에 다시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좀 자기 도전적인 것이 있어서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시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없으면 조금 어떨까요? 그냥 편안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은 그 시험이 아주 어려운 시험일수록 그것을 합격하면 사람들이 더 축하를 하죠. 바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세상에는 그런 시험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끊임없이 시험은 다가와요. 유혹하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지 않은 난 평안해라고 하신 분 있습니까? 너무 안주하면 안 돼. 성장하지 못해.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성숙할 때에 자꾸만 많이 아프죠. 여기저기 많이 아파요. 근데 그 아이가 아프고 나면 어떻습니까? 컸다라고 느껴요. 예, 죄송합니다만 여기 어르신분들 아프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늙어져. 그 차이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을 이겨내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3가지 시험이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시험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시험이 3가지가 그 외에 더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그런 지식, 경험, 이걸로요, 이겨나간다라고 하면은 자칫하면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뭐가 있냐? 교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첫 번째 시험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는 먹고 입고 의식주 문제에 대한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정신없이 달려가. 우리나라의 경제가 불과 3, 40년 만에 이렇게 발전됐죠. 이제 선진국 대열에 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보면 옛날에 어떻습니까? 옛날에 보면은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여기 보면 6.25도 경험하신 분이 혹시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정립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죠. 의식 중에 먹고 입고 살아가요. 또 하나는 능력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들에게 어떤 분에게는 은사를 주시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도해가지고 그 권능을 받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받는데, 받아서 처음에는 좀 겸손하게 그 일을 가다가 사람들이 막 어떻게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지 사람 대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내가 제일 예수라고 끝에 가서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도 많죠. 요즘에 대선이 끝나는데 대선 후보 중 하나가, 그 사람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부양한데 땅에서 뜬대. 기자가 물어봤더니 이제 많이 뜨는 건 아니고 이제 뜰 준비를 하고 있대. 참 잘 속아. 그런 말이 어떻게 그렇게 속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명예욕이죠, 명예욕. 이 명예욕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이 그저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많은 시험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피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방법대로 얘기해 나가는 것이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사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대표적으로 세 가지에 대한 그러한 어떻게 하는지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오는 그런 시험들을 얘기해,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크게 프랭카드를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크게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검증하셨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는 사탄과의 싸움이고 순환과 죽음에서
그 싸움이 마지막 정점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험은 믿음을 당금질할 뿐만 아니라 검증해 줍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죠. 첫사람 아담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관문을 넘지 못해서 넘어졌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담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사약을 먹었을까요? 욕심 때문이죠. 우리 여기에 오신 분들 하나도 욕심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을 주셨는데 편협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듣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보면 우리에게 쓰디쓴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 포기해버리면 안 돼. 그 말씀까지 다 들어야 돼. 왜 아담은 하나님이 먹으면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 먹었을까? 욕심 때문이죠. 왜?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와가 야냐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그럴 것도 같아. 그래서 먹었다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엔 그 먹게 됐죠. 결국 아담은 죄와 죽음의 처음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에 어김없이 죄와 죽음의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것도 그렇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포기한 어쩌면 겸손과 겸비의 결단으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심으로 당신이 가야 할 소망의 길,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의 공생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시험에서는 그것을 이길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탄에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빵이냐 말씀이냐 물질이냐 정신이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가치냐 가치도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가치냐 보이지 않는 가치냐 하는 물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과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섬기는 것을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당신을 형상화하는 것까지도 우상이라고 엄격히 금지했던 것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말씀과 보이지 않는 정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이 이룰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신앙으로 그 높이와 깊이, 넓이를 풍성히 하고 또한 끊임없이 정신화하여 미신의 유혹을 물리치고, 요즘 얼마나 물질적인 그런 실화가 많이 있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으로 안 되는 것, 그 끝은 돈으로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물신화의 풍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의 신앙으로 그가 성숙해져 갈 때만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물질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약속이니까. 서로 약속이에요. 근데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참 얄궂죠. 강대국에 의해서 결정이 돼. 강대국에 의해서. 지금 어디에? 미국 달러에, 거기에 그 돈의 힘이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의 루블화가 폭락하죠. 왜 그렇습니까? 달러화가 그들에게 달러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게 돈의 힘이죠. 근데 그 힘도 안 필요. 그게 세상적인 권력이야. 그 약속이에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돈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아무튼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물질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의 종이 돼서는 안 되겠죠. 돈벌레로 전락해서는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물질의 가치를 상대화시키며 살아가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쌓아놓고 나이만큼 쌓았다라고 그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물질을 선하게 잘 사용하는 삶, 그게 가치 있는 삶이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주님으로부터 책망 들을 수가 있는데, 주님은 그 일을 하더라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 이렇게 도왔어. 내가 이렇게 했어. 예수님이 그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 너희들은 그 상급을 세상 다 받았다고 했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이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적이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이게 마귀가 말하는 대로, 야, 천사가 와서 돌에 부딪히기 전에 너 붙들어 줄 거야. 얼마나 기적적인 것입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수단에 불과할 뿐,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에게 주셔서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에게
함부로 하지도 않고 또 어디 신격화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그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보니까 결국 그 끝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런 선하게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자기의 전유물인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지 그 사람의 능력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죠.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이 무언가를 보여줄 것을 예수님께 요구하죠. 그게 뭡니까? 기적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했던 거, 오병이어, 38년 동안 별을 맞았던 사람,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거,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이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아무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이런 조롱을 받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신 분이죠. 몰라. 예수님은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조롱하듯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고 3일 후에 살아나셔야 그게 당신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셔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길이 열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귀를 막으셨던 거예요. 아니, 그의 선택이 유념치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요한복음 1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시면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기적을 전유물로 여기는 순간 그 종교는 사람의 인기에 기생하는 거짓 종교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는 역설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는 것에 그 생명력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뭔가 보여주면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시험 받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권력입니다. 명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혹을 이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남과 비교해서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지식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약한 자를 배려하자. 본능적인 삶입니다. 동물의 세계 보세요. 본능적으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짓밟고 버립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걸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실천하는 거예요. 갑질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죠, 여러분. 갑질은 저 부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 누구한테? 나보다 약한 자. 권력은 힘의 유혹과 인간을 굴종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에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데 특히 견제되지 못한 권력일수록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그 사람이 80 몇 세까지 대통령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절대적인 그런 권력자죠. 그런데 거기에는 절대적인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25절 이하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속의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세속의 권력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권력에 기생하거나 예속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하고 불의한 권력에 정의로운 권력으로 올바른 질서를 세워가도록 예언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죠. 그리고 마귀가 떠나갔었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시험, 환난을 이겨내면 예수님께 와서 수종들었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와서 수종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 황홀감, 그러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고난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냥 막아놓은 거 아니야.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보여주셨으니 오늘 또 말씀으로 그걸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누며 눈물 날 일 많지만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때로 보면은 억울할 일 많이 많아요. 억울할 일.
그러나 왜 참습니까? 주님을 참는 거예요. 주님이 참으셨으니까 나도 참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천사들이 나와서 저와 여러분을 순종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놀라보는 것이죠. 괴로울 때,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찬송 속에는 많은 가사들이 있죠. 그 믿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것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설교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했던 모든 언약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색 들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려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연식 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깨지기 쉬운 질기력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세상 것에 너무 시달리고 아파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매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길 때에 천사가 나와 수종들은 놀라운 그 체험들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